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러한 이 소식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말에 휘둘리고 또 상황에 휘둘리고 그 세상 돌아가는 것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헤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방황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이 허우적거림이 이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바쁜 그 분주한 마음, 일상을 여러분들이 뒤로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생각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요. 느낌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옆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현실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 개인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대화는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겉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겉도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죠.
A를 말을 하면 A에 대해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A 다시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동떨어져 있는 대화를 이 마르다라 마리아는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감정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내 자녀라면서 나를 믿는다면서 내 말이 그렇게 통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현대를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밤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크십니까? 문제가 크십니까? 큽니까? 사망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비통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거죠. 믿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정말 이 인간의 그 굴레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과의 싸움보다도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느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들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쳐내십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여러분 명령해 보십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곱씹고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이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직면한 인생을 향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불렀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섭섭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째서 그때 안 오시고 이제야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만 해도 부를 때만 오셨어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러니 여러분 그 슬픈 감정에 잡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시려니 라는 생각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언젠가 그런 일이 있겠지요 뭐. 끝에 이 뭐라고 하는 붙는 게 이게 참 이게 그래요. 당장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얼핏 들으면 맞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아닌 말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대리자일 뿐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들 귀에 여러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그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고해, 틀려도 고해요. 누구 말 맞아요. 마리아의 눈이 가려져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입술만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성전에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왕들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대리로 받아들였지 직접 듣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기에 그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왕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도 현대판 구약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령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음성 들려서 내게 들려주셔야죠. 나는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장소에 매였어요.
마르다도 그랬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장소에 구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셔도 저 미국에서 응답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셔도 저 터키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되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 가셨겠어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누구랄 것도 없이 다 예수님 어떤 바램과는 거리가 있는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나도 포함되겠습니까? 제때 오시지 않음에 대해서 이 두 자매는 섭섭했죠. 주님, 어떻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좀 와주십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때에 오십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나름대로 의지하고 살았던 오빠가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불도도 대답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이미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여러분을 맞추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기도 역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조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하도 이 백성들이 조르고 존소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신 게 아니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럼 세워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를 않고 다윗 찾아다니는 그런
허송 세월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국력 낭비하고 둘째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너희들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요? 뭔 훗날입니까? 지금 여기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뭔가 먼 훗날이 이 얘기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는 믿음 있는 척 얘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 하시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빠가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면은 주여 믿습니다를 하든지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입술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먼저 딱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따라오겠다는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기에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응답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입도 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어쩌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미래형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했던 사람이 여러분 활기를 다시금 되찾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부활인 것입니다.
방 안에만 갇혀 있고 어둠 속에만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문 열고 밖으로 나갈 거야. 내가 힘을 낼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작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너무 거창한 것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아볼 만한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부활이 것입니다. 내 몸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불편함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어느 한 부분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신기한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점자를 가지고서 글자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탁탁탁 이게 뭐 박히는 것 때문에 점으로밖에 안 보이 점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점으로밖에. 그죠? 근데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보고서 음악을 듣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글자야라고 하지만 그들은 뭘 받고 있습니까? 이게 내가 쓰는 글자야. 내가 사용하는 글자야. 말하지 않습니까? 꼭 눈으로 보아야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막혀 있으면 다른 곳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 못 보는데 모르는데 시각장애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어디쯤 지나고 있지요? 라고 묻는데 여러분 기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눈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저분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가. 이야, 정말 이 인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년 동안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미래의 현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승리케 하실 예수님만 여러분 신뢰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잘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누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의욕이 안 생길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자녀를 믿네. 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얼마나 힘나게 해줄 때가 있습니까?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이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의욕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해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그밖에 없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정말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라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부활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내가 하는 말을 너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죠? 내가 믿나이다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지금 어떤 걸 믿는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매이지 말고 승리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여러분의 육신은 쇠하고 약해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과 한 길을 갈 때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살아보겠다 발버둥 치는 건 뭐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맡기는 거지요. 물에 맡기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겠다가 발버둥을 치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소리쳐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네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네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럼 내가 더 기다리마.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은요, 주님께서 급히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시간 두고 오셨습니까? 시간을 두고 여러분 손 내미셨습니까? 아니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타이밍을 놓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좀 부족해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께 그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다른 소리를 하면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